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버리고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외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에 무엇을 더해지거나 혹은 무엇을 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저주뿐이라라고 8절과 9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2000년 전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이나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복음은 언제나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과 시대 그리고 사람은 다양하고 또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은 결코 다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하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관점을 따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능력이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지거나 또는 전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자기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러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배움은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지식, 더 나은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지식과 능력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소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코스를 거치며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권위와 전통이 있는 헬레 학파에 속해 있는 가말리아라는 당대의 석학으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 이후에는 자신의 과거의 학문 그리고 배경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유대교에서 배운 것은 사람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었습니다.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높은 덕을 쌓는다고 해서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전수받은 세상의 지식 그리고 세상의 경험은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 아니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통해서 얻는 지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 즉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전하게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계획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 정하신 때가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의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관해 끊임없이 지금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공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증거한 내용들 역시 다 거짓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진리를 헛되리기 위해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이기보다는 바로 우리를 참된 복음에 대해 의심하고 때로는 회의를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할 만한, 아니 근거 없는 그러한 소문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단의 속임에 그대로 적중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일까지 지금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사단의 거짓말에 언제든지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 없이는 결코 나타날 수 없었던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때의 삶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아왔고 익숙했고 그리고 유대교만이 참된 종교임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대교는 유대주의를 말합니다. 유대주의란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신념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할 만큼 그렇게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라고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던 건 역시 이러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그리스도를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던 건 역시 이러한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이 있느냐 혹은 신앙이 없느냐, 그러한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신앙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지식과 열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지식,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 행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불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자신이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참된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고 보니 그때 행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멸했던 엄청난 죄악이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과 헌신이 매우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신앙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심, 그러한 헌신의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과 헌신인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참 열심과 헌신으로 따지자면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강한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헌신을 가진 종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은 어떠합니까? 이단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가 더 열심히 있고 누가 더 헌신하는가, 아니 신앙의 좋고 나쁨을 따지거나 구원의 여부를 말하는 그러한 종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잘못된 종교적 확신에 의한 열심과 헌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보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그러한 열심, 그러한 헌신을 하도록 하게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과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매우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헌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종교적인 열심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회심 이후에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렇게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고 멸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니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혀 몰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보다 더한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이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러한 놀랍고 기적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삶,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또한 나올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열심, 자신의 헌신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멸하는데 전 인생을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성되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부르심의 그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는 출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혹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그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우리의 인격이나 자유를 무시하는 교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예정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못하였고 그리고 찾지도 않았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어떤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자신이 지금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었는가 하는, 아니 자격 없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고 은혜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도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아니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또한 아닙니다.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아는 성도는 삶의 감격 그리고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내 어리석음, 인격의 모남과 악함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또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정 교리를 온전히 바로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감격 그리고 겸손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원수 되었던 자신이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 쉽게 말하면 소명의식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하반절 말씀에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14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라는 이 문구와 대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바울의 신앙 그리고 그의 경험, 그의 열심의 근거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은 어찌 보면 너무나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이제는 외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참으로 의미심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니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사도라고 주장한들 진짜 사도들로부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공적인 활동에 매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사도인 제자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겠습니까?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3년 그 시간을 보내면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도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3년 동안 기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심 이후에 인생의 완벽한 전환점을 맞게 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일을 보다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열심을 내기 위해 깊은 영적인 수련 그리고 단련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아니 중책을 맡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깊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확신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조금씩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러한 부르심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지식,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참되고 그리고 복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더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아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에 의존한 종교적인 열심에, 헌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